다 소개하면 오늘 안시라고 다 지나가니까. 자, 오늘 구과 섬기며 구원하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사야 42장 1절 기억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여기 종은 교과의 제목처럼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첫째로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이사야서의 주인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두 번째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우리들에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레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종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심지어는 이방인까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토요일 소지의 121페이지 보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지역 사회를 위해 예수님처럼 메시아적인 사역을 펼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그러면 항상 이 건물적인 교회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 그러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회 그러면 우리 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단체적으로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나 광주 중앙교회 이름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그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봉사하고 지역사회에 섬기고 구원하는 일을 약해요, 좀. 그래서 그게 첫째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해서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전도나 봉사를 전혀 하지 않고 교회 이름으로만 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 각자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과의 질문을 다른 사람한테 던지지 말고, 우리 교회는 지역교회 봉사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이러지 말고 나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처럼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고 그 다음에 해답을 기도하고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와서 안식일마다 간증할 때 그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고 이 예배가 활력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안식 예배 드려도 어때요? 형식적이고 그냥 따분하고 그냥 왔다 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와서 한 사람씩 한다고 하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안식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안식일학교 찬미처럼. 그런 경험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안식일 교회에 와서 그냥 말씀 듣고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예배만 드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무리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좀 교회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좀 넓은 범위의 큰 영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개인적인 봉사나 선교가 안 되면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그리스도의 군대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전쟁을 할 때 보면은 포병이 있어요. 포병은 뭐 합니까? 저 후방에서 적진을 향해 포를 팡팡 쏴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적진에 가서 승리의 깃발을 딱 꽂는 사람은 누구냐면 보병이에요. 소총수, 보병이 가가지고 거기다 길을 꽂아야 그 땅이 되는, 자기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각 개인은 개인, 병사, 보병, 소총수예요. 그 다음에 포병은 뭐예요? 교회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세요. 우리가 얘기한 그 종은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그랬고 조금 전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소재로 넘어가세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종,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역할과 특징들을 이렇게 쭉 그 124페이지에 보면은요, 이방에 공의를 베풀었고, 조용하면서도 성공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이루셨고, 교사이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일종의 언약의 역할을 했고, 눈먼 자들을 고치고 갇힌 자를 해방시킴으로 빛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사야서에 묘사된 메시아는 인류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월요일 소재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사탄의 억압이 초래한 고통,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리고 악한 영들에 의해 얽매임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켰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과 4절에 묘사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그대의 삶과 사역에 반영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의 여러 그 품성과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공부하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최범석 집사님은 어떤 부분을 좀 담고 싶으셨어요? 예, 종의 모습, 섬기고 겸손한 그런 부분. 우리 박하석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여러 품성과 모습 중에 바로 안 떠오릅니까? 김경희 집사님은요? 안 떠오릅니까? 저는 예수님의 여러 이 품성과 모습 중에 어떤 부분을 담기 원합니까? 우리가 담기 원하고 이렇게 부러워하는 것은 뭐예요? 대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나의 약한 부분, 그런 부분이잖아요. 저는 교과 공부하면서 이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가만히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인내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인내. 참 인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품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내한다는 것. 참 인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예. 제가 최근에 좀 부모님이 아프시고 그러면서 제가 가정사 얘기를 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참 그 좋은 형제 우애를 이렇게 이제 깨어지게 한 그 동생들을 생각하면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도 싶고 막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교과를 공부하면서 좀 참았습니다. 그럼 이제 더 관계가 깨지니까. 제가 생각하고 판단한 바로는 아닌데, 또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또 동생하고 얘기해 보면 또 나름대로 자기들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참 타협점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수님의 인내를 저는 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또 인내하지 않고 우리 동생에게 또 옳고 그름으로 따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아마 또 관계가 더 좀 멀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화일소지로 넘어가면 이제 페르시아인 중에 메시아예요. 우리가 메시아 그러면 예수님에게만 적용이 되는데 이방 나라의 메시아. 그건 누굽니까? 고레스.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했던 한 부분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고레스가 아직 일어나기 전에, 페르시아 나라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일으키셔서 예언하기를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시켜줘요. 페르시아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예요? 종살이로부터 귀환시키고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고레스의 역할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초림하셔서 장차 재림하셔서 우리를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늘 본향 에덴 동산으로 귀환시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레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 고레스 전체의 삶이 예수님의 삶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화일소지에서 이 교과에서 우리에게 묻기를 이걸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일한다. 저는 참 이 부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만 일하지 어떻게 이방인을 통해서 일할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방인 고레스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인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쩔 때는 보면은 이 평신도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자급사역합니다. 우리 목회자처럼 급여도 받지 않아요. 목회를 우리보다 더 잘해요.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러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급여를 주고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이 일만 하게 했는데 오히려 참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급사역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분들을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인데도 굉장히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대제장 얘기를 하려고 좀 써놨는데 어제 소세원을 좀 들렀는데 그 소세원의 이 담양 그 소세원이 있잖아요. 그 주인은 양산보라는 사람이 주인인데 이 소세원의 처사인 양산보가 이제 어제 전도사님이 요걸 저를 이렇게 그 입장권을 끊으면서 요걸 하나 팜플렛에서 줬는데 이 양산보라는 사람이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어느 언덕이나 골짜기를 막론하고 나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니 이 동산을 남에게 팔거나 양도하지 말고 어리석은 후손에게 물려주지 말 것이며 후손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이 예수님 정신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때요? 우리가 고생하면서 벌어놓은 걸 어때요? 누구한테 물려줘요?
믿지 않는 자손들한테 물려줍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 일에 사용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뭐예요? 그가 살아서 조성했던 그 소세원 멋진 그 경관들, 자기 소유잖아요. 충분히 자기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잖아요. 특별히 어리석은 그 어리석은 후손은 누굽니까? 그거 물려받아가지고 술 먹고 뭐 하면서 다 그거 팔아, 그런 자손한테는 물려주지 마라. 그리고 똑똑한 후손이라도 한 사람에게 주지 말라. 모든 사람의 소유다, 이것은. 이게 바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청지기 직분이죠. 심지어는 성경에서 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한테 위탁한 거지. 재물도 마찬가지요.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고. 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 중에 하나다. 이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면요. 우리는 참 예언의 백성이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계시록 12장 17절에 이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기도 전에 1800년 전에 교회를 예언하셨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주변국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상황인데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기를 미래에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자, 129페이지에 이 미리 주어진 이 소망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여기 교과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대가 아는 사람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면,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아직도 그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까?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까요? 우리는 잊어버리죠. 교회 안 나온 지 1년 되고 2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면 어때요? 아이, 그 사람 이제 세상으로 떠나버렸어. 이제 교회는 아주 잊어버렸어. 우리는 잊어버리죠. 근데 누구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저는 이제 제 목회 스타일이나 저 성향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요, 막 그냥 몇십 명씩 침례를 주고,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재능은 보니까 한 명의 영혼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좀 믿음이 성장하도록 양육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에 좀 달란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20년의 목회를 뒤돌아보면 어느 교회를 뭐 엄청나게 소문나게 성장시키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제가 전에 있었던 한 교회에 이제 그 교회를 부임하면 신방을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얘기를 해요, 쭉. 또 이제 방문도 하고. 근데 이제 청년 때, 학생 때부터 이제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가족을 다 인도했어요. 그래서 자매 중에는 목회하는 사모도 있고. 근데 정작 본인은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신앙을 떠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가끔씩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잘 지내는지 묻기도 하고, 또 좋은 성경 말씀도 이렇게 보내고. 근데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대부분 반응이 없어요. 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 엄마는 반응이 오는 거예요. 고맙다고 한다든지. 그러더니 저녁 예배를 나와요. 화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 그 직업이 간호사였는데, 뭐 안식일에도 가니까 이제 안식일은 못 지키고. 그랬더니 또 11금을 드려요. 그러더니 어느 날 직장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바꾸는. 근데 급여는 더 낮죠. 그래가지고 안식일날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저는 떠났는데 그 다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집사직분도 주고 교회 찬양대장도 하고 지금 안개장도 하고 그러는. 우리 주위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를 떠난 사람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까? 천사를 보낼까요? 천사를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천사예요. 우리가 새 천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온라인 풍회를 했는데 정말 오랫동안 잃어버렸다 한 70년이 물론 우리 교회는 안 나왔지만 다른 교회로 최근에 그분이 가까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얘기를 좀 듣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하면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좀 문자도 한번 보내시기도 하시고 하여튼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목요일 소지로 넘어가서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종은 누군가? 고난받는 종.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소망의 한 챕터 중에 제목이 종의 종이 있지. 여러분, 종 그러면 종도 그렇지 않아도 낮은데 그 종의 종이니까. 근데 그분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많은 봉사와 희생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했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아픈 걸 고쳐주고 배고프다고 하면 떡도 주고 빵도 주고 그랬는데 배은망덕하게도 예수님을 뭐예요? 십자가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항상 칭찬만 받습니까? 미움도 받고 예수님처럼 멸시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통도 당합니다. 그럴 때 어때요? 아이고 억울하다. 이렇게 하나님 믿느니 나 하나님 안 믿겠다. 나 이렇게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죠. 그럴 때일수록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당장은 결실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수고하며 희생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을 저한테 던져봤을 때 참 우리 부모님의 전도를 위해서 참 많이 제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정말 20년이 넘었습니다.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치 않게 저희 아버지께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아무튼 우리 자홍정 장로님이 가서 많이 성경하고 계시고 지금 코로나로 제가 가볼 수 없어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참 어려움 중에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제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생신이어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가까운 식당에 가서 저녁을 이렇게 사드리는데 그 식당 주인이 어머니랑 잘 알거든요. 이제 제가 사는 고향이 임실 오수인데 그분이 이제 어머니 혼자 계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시라고. 그래서 어머니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세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여기 오수 교회, 장로교회 여기 나가자고. 저도 그러시라고 그랬더니 전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를 나가면 남원에 있는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남원에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우리 교회. 아직은 안 나가는데 나중에 나가면 남원에 있는 교회를 나가시겠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132페이지 복음교역자 117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는 많은 기지와 지혜가 있어야 한다. 구주께서는 결코 진리를 숨기지 아니하시고 항상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에 많은 기지를 사용하셨으며 항상 사랑과 이해심이 많으셨다. 무례한 행동을 하신 일도 없었고 쓸데없이 가혹한 말을 하거나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도무지 없으셨다. 사람의 약점을 힐난하는 일도 없으셨다. 그러나 외식과 불신과 죄악은 기탄 없이 책망하셨다. 그러면서도 책망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무정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 속에 인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분의 목전에는 모든 영혼이 다 귀중하였다. 그분은 몸에 하나님의 위엄을 지니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가족의 각 개인에 대하여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돌아보셨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을 보실 때 그들을 구원하여야 할 사명이 당신에게 있음을 아셨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전도 잘하는 저 집사님 인도해야 돼. 목사님이 인도해야 돼. 장로님이 인도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나에게 준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섬기며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까 고영남 집사님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